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백독 힐링TV 이상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중에서 한 대목을 들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역대하 17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 주인공은 여호사밧 왕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정치를 잘하는가,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함께 우리가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 왕이 된 지 3년 만에 이 정책을 쓰고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정말로 우리 역사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위대한 지도자요, 위대한 왕이요, 위대한 참 일을 했던 그 사람이 바로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 왕,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조금만 성경을 보신 분은 대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시대는 바로 부귀영화가 넘쳤던 시대가 여호사밧 왕 재위 시대였습니다. 그 두 가지를 잘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하나는 우상을 제거했고 또 하나는 뭐냐? 말씀운동을 했습니다. 우상을 쳐부수고 말씀운동을 잘한 왕이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이 여호사밧 왕의 지시를 따라서 많은 그 사역자들이, 그 많은 신하들이 이를 잘 감당해냈습니다. 유다나라의 왕이죠. 여호사밧 왕은. 그 내용을 잠깐 대충 훑어보면은, 여호사밧 왕이 첫 번째는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산당을 때려 부수고 우상을 제거한 것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가 말씀운동이라 그래요. 말씀운동할 때에 11명의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다른 말씀을 드리려면 11명의 사역자를, 말씀 사역자를 전국에 곳곳에 다 배정을 했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말씀운동 편 결과 오늘 또 역대하 17장에서 확실히 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운동 펼 때에 그때에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전부 다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다와 아사헬과 스미라목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야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야, 그리고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전국에 보냈습니다. 11명을 전국에 다 파송하여 그들이 가서 할 일이 뭐냐?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율법을 그들에게 다 공부하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했는 일이 그겁니다. 여호사밧 정치가 그거였어요. 우상 제거하고 말씀 운동이었습니다. 각 성읍에 가서 백성들을 가르쳐, 백성들을. 우리 같으면 전국 도에 이런 한 사람씩 보냈겠지요. 모든 곳에 가서 그들에게는 말씀 운동을 해서 성경 공부를 했다 이 말이에요. 성경 공부를 했는데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요즘 우리가 하는 정치하고는 완전히 별개지요. 상상도 못하는 이런 정치를 여호사밧은 왕이 된 지 3년 만에 시작을 했습니다. 사방에 이 운동이 펴지고 얼마 안 되었어. 그 유다나라 사방에 곳곳에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소문이냐? 변방의 여러 나라들이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나님이 나라의 변방의 모든 나라에게 하나님께서 지시를 했습니다.
뭐 요사밧이 가서 공갈 친 것도 아니고 말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래 작업을 다 하셨다 이죠. 절대로 여호사밧 왕과 유다 나라에 쳐들어가지 말고 싸우지도 말라. 그들 속에 이웃의 나라들이 다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우리 유다 나라를 가지 말자. 여호사밧과는 싸우지도 말자. 시비도 걸지 말자. 그렇게 해서 계속 여호사밧 왕이 정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얼마 지나지 않아서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블레셋은 그 당시에 두려움의 대상의 나라였지 않습니까? 블레셋에서 사람들 중에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 잘 봐달라고 막 아부떠는 거지요. 여호사밧 왕이 찾아와서 우리 잘 봐달라고. 우리나라도 옛날에 중국에 조공을 바치고 안 했습니까? 똑같은 그런 일을 블레셋 나라가 여호사밧 유다 나라에게 그에게 일을 했거든요. 조공을 바치고 또 아라비아 나라가 짐승을 가지고 왔어요. 짐승. 수양 7,700, 수염소 7,700마리를 가지고 왔어요. 여호사밧은 그냥 우상 제거하고 말씀운동 전구에 폈는데 가만히 있는데 불로소득이 막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양떼가 들어오고 염소떼가 들어오고 은이 들어오고 보화가 막 들어왔지요. 가만히 앉아있는데 나라가 부강하게 되었습니다. 참 희한한 일도 벌어졌지요. 정치도 이런 정치를 하면 참 백성들이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점점 유다나라는 강국이 되었습니다. 역대하 17장 12절에 보니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경관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나중에 가서 군대도 막강하게 기르고 이젠 어느 나라도 유다 나라를 건드릴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완전히 강국이 되어졌어요. 그러니 옆에 있는 나라가 겁을 내지요. 여호사밧 왕이 있는 저 나라에 들어가면 큰일 난다라고. 자, 이제 정리합시다. 무엇을 했습니까? 여호사밧 왕이 정치가 우상, 말씀운동 두 가지입니다. 무슨 뭐 다른 정책 쓴 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에 가서 손 비비면서 외교 활동도 잘한 것도 아니고 외교 활동은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말씀운동, 하나님이 그렇게도 좋아하는 우상 제거 두 가지 했습니다. 이런 나라가 있다는 것은 참 다른 나라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지요. 우리나라에는 우상이 있습니다. 우상을 제거할 어떤 대통령도 없습니다. 우상을 없앨 어떤 단체도 없고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닙니다. 우상을 제거할 어떤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이 우상은 누가 제거해야 되느냐? 교회가 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제거한 일을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우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많기보다는 얼마나 큽니까? 지금 그 우상은 우리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전부 다 우상에게 끽소리도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 실정입니다. 교회가도 일부는 우상에 순종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 우상, 보이지 않는 우상, 빅브라더, 보이지 않는 이 우상입니다. 아주 무서운 우상입니다. 빅브라더, 1984년이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빅브라더라는 그 주인공이 바로 우상입니다. 우리나라에 빅브라더 우상이 있거든요. 정치가도 모르고 책을 읽지 않은 사람은 거의 다 모릅니다. 학식 있는 사람도 이 사실을 잘 몰라요. 그것이 최고의 제일 큰 우리나라의 우상입니다. 빅브라더. 호시탐탐 백성들을 감시하고 백성들의 마음까지 감시해서 그들을 색출해서 완전히 사람을 바꿔버리는 그 정치가 빅브라더 정치입니다.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몸을 바꾸고 미래를 바꾸고 거기에 한번 빠져들어 버리면은 헤어나올 길이 없고 그들이 뭐냐? 가장 좋아하는 것이 뭐냐? 죽음입니다. 죽음이 해방이고 죽음이 자유라 그랬습니다. 그게 빅브라더 정치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을 소원하고 있고 죽음을 원하고 있습니다. 죽는 그날 아침, 죽는 그 시간에 나는 참 자유를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빅브라더의 정치고 그들의 사상이고 그들의 실제로 이끌어갔던 것입니다. 빅브라더,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 큰 우상을 우리가 제거하지 않으면, 이 나라에서 떠나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점 더 어렵게 됩니다.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단체적으로 모든 곳에 빅브라더 때문에 나중 가서는 전부 다 사람이 없어집니다. 사람이 뭐가 됩니까? 공장에서 나오는 물건으로 변해버립니다. 그게 빅브라더 정치입니다. 기계가 되고 깡통이 되고 삽이 되고 곡괭이가 되는 그게 빅브라더 정치입니다. 인간은 물건이야, 인간은 물질이야. 빅브라더 정치 그 우상을 우리는 이 땅에서 빨리 몰아내야 합니다. 누가 몰아내냐?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교인들입니다. 어떻게 몰아내느냐? 요사바드 왕이 11명을 뽑아서 전국의 각 성읍에 말씀운동 펴 보냈습니다. 우리나라는 5만 개 이상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곳에부터 말씀운동 펴면 되는 겁니다. 조직은 다 돼 있지요. 방법은 간단한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상도 제거되고 부강한 나라로 됩니다. 유다나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나라들이 그래 가지 말자. 유다나라 여호사밧 왕의 나라 가면 우리는 꼼짝도 못한다. 무서워서 우리가 시비도 걸지 말고 가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자. 이 일이 벌어지는데 정치 이론은 단순합니다. 이 단순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정치는 누가 해야 합니까? 교회에서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실제로 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되라는 것이 아니고 말씀운동 펴면은 정치 바로잡게 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말씀운동 펴는 거 어떻습니까? 말은 쉽지요. 행동도 쉽습니다. 저는 행동도 굉장히 쉽다고 봅니다. 그러나 보통은 행동은 어렵다고 봅니다. 어떻게 전국에 5만 교회 곳에 말씀운동을 펴겠는가? 지도자가 깨달으면 됩니다.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며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는 그 사실을 하나만 딱 깨달으면 그때부터 일은 시작되고 얼마 안 가서 일은 결정되는 것인데, 말씀운동, 다른 말 하면 성경 공부를 해야 합니다.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성경을 펴야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말씀운동, 모든 오만 교회 위에 마다마다 말씀을 펼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어디에 역사합니까? 일본에 역사하시고 북한에 역사하시고 중국에 역사하시고 우리 주위에 있는 힘이 있는 그 나라에 역사하셔서 대한민국을 건드리지 말자. 대한민국 건드리면 우리가 죽는다. 이런 시대가 옵니다. 얼마나 희망적이고 기대가 되는 우상제거와 말씀운동이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 가정부터 말씀운동을 하세요. 말씀운동을 나가서 떠들고 하라는 게 메가폰 들고 떠들고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냥 집에서 성경 읽으세요. 제가 수번에 걸쳐서 말씀하는 그 방법을 가지고 성경을 읽기만 하면 됩니다. 아니, 읽는다기보다는 보는 거. 자꾸 보아서 내 머리에 집어넣을 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게 하나님이 역사에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하시고 우리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운동이요, 이것이 포토 리딩이요, 이것이 마인드맵이요, 이것이 PM 성경 읽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자신 한 사람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포토 리딩을 내일 아침부터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다시 생각이 안 나면 포토리도 옛날에 했던 거 4월 초에 했던 거 다시 돌아가 보면 됩니다. 잊어버릴만 하면 제가 중간에 또다시 그것을 복습하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서 나라 살핍시다. 우리 교회를 살리십시다. 내 자신도 살아나는 우리 가정이 살아나는 우리 자녀가 복받는 자녀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